나부터 변화되고 가정교회가 변화되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생각을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꼭 이루어 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가정, 자식, 손주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식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동적인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변화된 나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 건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정,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더욱 겸손히 무릎을 꿇고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감사가 생활화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이번 성에 변화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을 가족이 다 함께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예수라처럼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 힘써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가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잘 안 한다.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니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고 어제 저녁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나온 사람이다. 조사해 보면 알아요. 알았습니까? 예. 자, 내일 마지막 저녁 시간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이번 주제의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게 나의 뭐를 변화시켜요? 생각과 지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믿음은 뭐로? 들음으로. 들어가지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머리와 이 가슴은 이 간격이 한 뼘뿐이 안 되지만 이게 머리가 하늘이라면 이 가슴은 땅과 같아서 얼마나 간격이 멀은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머리에다만 담아놨지 가슴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번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가 정말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의 기쁨,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아픔, 마음의 확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난다. 이거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고백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여를 안 하는 사람도 주여하고 아멘 안 하던 사람도 아멘하고. 역시 이하 동문이군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러면서 생활이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생각 없이 10가지 죄를 범했던 사람이 이제 변화의 축복을 받으면 절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심하면서 이게 8가지로, 이게 5가지로, 이게 3가지로 이제는 그런 죄와
빠이빠이 이별하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시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변화할 때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덕스럽고, 얼굴이 아주 온화해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변하는 그 마음의 창이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이해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이러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변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지 들고 전도해도 빡빡 찢어버리고 안 나오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문 듣고 그 집 풍천 짱어 잘하더라, 맨 짱어집인데, 그리고 그 집 생태 잘하더라, 맨 생태집인데, 그렇듯이 맨 교회인데 목포 세안교회 가면 은혜가 있더라, 사람이 달라지더라, 변화되더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꼭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가 다 읽고 가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겠죠. 너 이번에 변화됐구나,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그 변화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으로 시작되어지는 변화, 아시겠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번 부흥회는 수지 맞은 부흥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TV만 틀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1층도 교회, 3층도 교회, 100m만 지나면 교회, 교회에 교회들이 많지만 내 영혼을 맡기며 내 가정 온 식구들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목포 세한교회가 나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됨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원하는 소원 들어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떤 변화라고요? 가정의 변화. 가정의 변화.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살다가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느냐면은 나는 마지막에 가정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아침에 자고 깨면 직장으로 가고 사업처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직장 동료들하고 1차, 2차, 3차 가고 가족들을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좋은 인과관계와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과장, 부장, 인정받는 상급 직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경기가 나빠지면,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그 직장을 떠나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늦게 들어올 때 때때로 부인이나 가족들이 좀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야,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러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거다. 근데 처자식은 그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다가 먹이기를 원치 않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직자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업가로 거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가정에서 떠나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와야 하는 최종 정착지가 가정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업에 몰두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장에 몰두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마치 그게 처자식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다가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직장에서 밀려서 퇴직대가 되어서 퇴직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시간만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정작 가족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목사 위임을 받게 되면 선배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족자를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의 그 족자의 이름이 뭐예요? 목양일념, 지사충성. 우리 선배들이 오로지 교회, 오로지 교인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전혀 외면하고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왜?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모가 상처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무서워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죽으면 예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중직자의 가정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교회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가정을 소홀히 하니까 중직자의 가정의 자녀들도 역시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그러면서 정작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시작. 절반의 성공. 절반의 성공이 뭐예요? 진정한 성공은 100% 성공인데, 어떻게? 가정에서 좋은 부모, 직장에서 좋은 직원, 교회에서 좋은 성도,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균형이 깨지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성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성공은 절반의 성공이다. 이제 시대가 많이 달려져서 주말이 되고 그리고 공휴일이 되고 연휴가 되면 놀이터에 가거나 관광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더불어 나오는 시위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하나나 둘뿐이 없는 가정의 자녀들인데도 걔들이 탈선을 하고 가출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나는 폐역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하고도 어떻게 출산을 미루고, 계속 돈만 벌려고 하고,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궁극적인 목적에서 너무 현대 가정이 벗어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보다 큰 집에서 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보다 왕보다 더 잘 먹고,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고 있잖아, 이 사회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노인네만 남을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 노인들이 죽고 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지워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아니거든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을 나누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신 것이죠. 근데 현대인들이 이기적이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모도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친자식도 학대를 해. 친자식도.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되어서 어떻게? 가정이 해체돼. 이건 아니라고요. 동물의 세계도 이건 아니라고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편화되어가고 일반화되어가는 경향이 심하니까 어떻게? 그게 별로 죄가 아니라 그게 이 시대의 문화요, 이 시대의 풍토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증거가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게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장 가까운 나의 자녀로부터, 나의 아내로부터 어떻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 외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 언젠가는 나를 뒤통수 칠 사람이고 나를 떠난 사람이지만, 미우나 고우나 내 가족은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사람도 그 가족이고, 그렇죠? 나눠야 될 사람도 가족이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이 둘째 날 저녁에 이 가정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인간의 모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모델로 삼고 인간을 만들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라 좋았다 그러셨다가 좋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인간을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그 인간이 좋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좋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동성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창조의 질서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패역하면서부터 이 질서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끝없는 쾌락을 탐닉하다 보니까. 정치가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표라도 더 모을 수 있다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다 표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 국민들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뭘 좋지 않게 보이셔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온전한 가정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아파트 평수가 아무리 100평일지라도 부동산과 동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좋지 않은 가정이 된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인간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뭐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지으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어요?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격 목표 누구예요? 하와와 아담을 범죄케 하는 일. 두 번째 공격 목표,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가정을 깨부시는 일. 그래서 그 가정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 편에 속한 셋의 가문과 가인의 가문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 받는다는 것, 병만 나면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축복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온전해지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은 이거를 제일 안 좋아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지,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셨는데 이제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성경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413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몰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전쟁은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겨야 된다. 아니, 이길 수밖에 없다. 분명히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된다는 것처럼. 근데 2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누가 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다? 4,000명가량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10명만 죽으면 빅뉴스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4,000명의 장정이 죽었다. 이건 완전히 패배인 거예요. 누가 패배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인데, 그래서 이제 왜 졌는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이 패배의 원인을 지도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누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자기들이 패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시작,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면, 그거를 앞세우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이제 저까지 블레셋은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은 꽝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러면 뭐가 신이 된 거예요? 법궤가 신이 된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오늘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아닌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열심,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이 복음적이고 기독교적인 것 같지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게 막 휩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분석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4절,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누구도 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럼 이제 이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 법궤가 왔다는 것 때문에 블레셋이 벌벌 떨었으나 막상 어차피 죽을 거 죽기까지 싸우자 결심했어요.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사륙이, 시작,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게 몰락이에요. 아까는 4천여 명인데 이제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까지 왔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를 빼앗겼다. 이 법궤가 어디 가 있는가?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은 위에 있었고 법궤는 네모난 상자니까 아래에 있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전승기념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엘리 제사장 시절인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결국은 뭐예요? 법궤를 갖다 밀어도 그 패배를 회복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의 교회 왜 이렇게 어려워만 가는 걸까? 오늘의 교인들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패배를 당하고 있는 걸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부에서 찾아야 돼. 오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분명히 교인인데 교회를 딱 떠나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어떻게 삶에 늘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사 시작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어떻게 하니? 망하게 하니. 그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어요?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여기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가 죽었어요? 5만 명 아니면 70명을 하나님이 죽이셨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어떻게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이걸 보면 5만 명이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라고 싸웠는데도 3만 명이 죽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법궤, 가만히 있는 법궤, 그 법궤가 5만 명을 죽인 게 아니라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것이다. 법궤가 친 게 아니라 누가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탈취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가리움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지, 설령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한다라도, 오늘의 교회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찬란히 빛납니다. 자, 이제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시작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시작 지키게, 여기다 밑줄 긋고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제 1편입니다. 20년이 지났다. 어쩌면 한 세대가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과 가까운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5장.
찾으셨으면 아멘. 5장 4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시작,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절, 백향목과 목수와 속소를 보내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높여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집에 살게 하셨다. 그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이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옮겨와야 되겠다. 예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을 뽑은 무리 몇만 명을,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교회 앞에서 서가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 보관되어 있던 법궤를 이제 다윗이 가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어떻게 이 아비나답과 그 아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잘 안치해서,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법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아무리 금수레를 만들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야만 이 법궤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의 내구탱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깨어가지고 제사장이 메고 다닐 수 있도록 이동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안치해서 그걸 가지고 갔다. 얘기를 하면 걸어가야 되는 거를 어떻게? 새 차 사가지고 차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비나답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우사를 죽이셨다. 왜? 법궤를 만지니까. 만지면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근데 이 가정에서는 뭘 몰라서요?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법궤를 어떻게, 아까 밑줄 긋은 거 어떻게 지키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법궤를 지켰어요. 그러나 그 법궤를 말씀대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3대 신앙입니다. 저는 모태 신자입니다. 그 역사성은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어간 동안에 그 가족들이, 그 가문이 성경을 읽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특심한 것 같고, 어느 때는 굉장히 봉사를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기분을 따라하는 거고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굴 붉히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요? 쌈판이 돼버리고 있다.
어떻게? 성경대로 안 믿고 교회만을 지키고 있다. 교회 싸움이 벌어진 마지막에는 재산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참 서글픈 일인 거예요. 이날 다윗은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건데 어떻게 했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늘 본문이죠.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복을 주시니라. 왜 복을 주셨을까? 석 달만 있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법궤를 수십 년 동안 지켰지만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법궤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 성경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메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비나답처럼 수레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벗어나는 열심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야심인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비나답이 집에서는 사고가 났었는데,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 똑같은 법궤인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는 불과 석 달을 있었는데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시작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아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수레로 메고 가는데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법궤를 어떻게 했다? 메고 갔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시기심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 몇 달 더 두면 그 집이 더 많은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을 지가 받으려고 얼른 석 달 만에 메고 갔다. 메고 갔다. 그럼 이제 오베데돔의 집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집안 망하려고?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암에 걸리려고?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자손들 지질이 공부 못하고 사고치고 문제야 만들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그런 복을 원해서 예수 믿으시죠? 솔직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망한다. 다닐 사람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좋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석 달만 섬겼는데 복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나?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어제 저녁에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면 오늘의 법궤가 뭘까?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잘 섬겨야 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어떤 집은 3, 4대 신앙이라고 하는데, 모대 신앙이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오래 믿었지만 어때요? 복을 못 받아.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아.
부부시간에 싸움박질만 해. 애들이 곁길로 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는 거다. 지난주일에 교회를 등록해서 나왔을지라도 교회에 오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는 복, 예수를 한두 달 믿으니까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복, 예수를 1년 믿으니까 자녀들이 다 효자 효녀 되는 복, 그리고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부자 못지않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복, 최소한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이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제 껑충 띄어서 역대상 13장 찾을 수 있습니까? 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사무엘 하의 말씀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다시 기록되었어요. 이제 역대상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26장입니다. 648페이지. 너무 성경을 자주 찾아서 짜증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성경이 좋아야 믿음도 좋아집니다. 26장 찾으셨어요? 자, 4절부터 신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 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하넬과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뭐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들들이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 오베데돔의 누구예요? 손자예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시작. 큰 용사라. 이 단어는 군대, 이 단어는 재물, 이 단어는 능력.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손자가 어떻게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누구라?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몇 명이라? 62명이며. 그러니까 8명의 아들이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자녀손이 몇 명이 되었어요? 62명이라. 또 무셀레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쭉 내려가서 12절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북이 먼저 포를 쏘면 제일 먼저 쏠 대상이 목표가 어디예요? 청와대.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대단한 거거든. 늘 대통령 직은 곁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니까. 그런데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는 자들이니라. 아까는 가족들이 그 산에서 법궤를 섬겼는데 법궤를 잘 섬기니까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잘 섬기는 복을 그 자손들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손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손자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걱정한 것처럼 이제 현대사회의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될 조짐이 보인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낳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가정들이 폭력과 이혼, 그리고 젊은이들이 동성애, 이런 변태적인 행위를 하면서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도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도 붕괴되는 거예요. 마치 이 죄는 유리군과 같이 개인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그 사회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부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 아내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는 내리시죠. 안 그렇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넘어가는 건데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 하늘이 무너져 내릴 일이죠. 부자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더한 거죠. 누가 알까봐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지금 빙산이 녹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이 녹듯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농사를 지으면,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제가 어제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남의 토지를 대토를 얻었고 장려사를 빌려가지고 그걸 빚을 갚았다. 그러면서 또 농사를 지었다.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려사를 빌려 가족들을 굶지 않게 하실지라도 광에 들어가 보면 벼가 몇 대박 남아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거 절구에다가 쪄가지고 밥해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씨는 어때요? 1년 농사 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장려쌀을 빌려다 먹을지라도 왜 그 신나락을 없애지 않았을까? 그거를 없애지 않고 봄이 오면 모짜리 반을 만들어서 모를 키워서 빌린 논에다가 여기저기 듬성듬성 심으면 가을에는 그 논에 누런 벼가 무르익어서 그걸 타작을 해야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작게 보이지만, 먹어치운 양식보다 하찮게 보이지만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빚 못 갚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종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얘기인지 잡수셨어요? 이 세대가 아무리 패역해질지라도 누가 남아야 된다? 종자가 남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멸망을 당해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종자였어요.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선을 복원하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는 종자였어요. 오늘의 교회들이 참 붕괴되어 가고 있을지라도 이 목포 세안교회는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자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이고 무책임할지라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정말 알 수 없을지라도 나만은 나부터 뭐가 되어야 된다? 종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을 다시 회복시키고 사랑의 불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쭉정이가 아니라 종자가 되어야 된다. 종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처럼 3대만이라도 신앙을 지키면, 알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할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아버지도 예수 잘 믿고, 아들도 예수를 잘 믿고, 딸도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정이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종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동물원 가면요, 사자는요, 제가 보니까 호랑이는요 3일에 한 번씩 생닭 하나 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매일 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육사가 아니에요. 사흘에 한 번 줍니다. 그런데도 맹수가 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좋은 것만 먹고 명품만 걸친다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을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 돌이키고 회복해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거 이제는 내가 충성으로 다시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열심을 내고, 그러면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더욱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사랑의 권능을 주시고, 전도의 권능을 주시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영육간에 복받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거는 전도지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증인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라.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되었다. 그 가정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가려우고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가정이 되지 말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다 라는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부터라도 예수 잘 믿어야 되죠.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총각 전녀들이 결혼하기 전에는요 만들었습니다. 긁습니다. 그냥 딱 결혼을 하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임에 잘 안 갑니다. 왜? 음식값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얻어만 먹을 수 없으니까.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처자식이 딱 생겨지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을 때는 엎어졌다 제껴졌다 그럴 수 있지만 가정을 이루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왕대와 대왕대나잖아요. 이삭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을까? 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은 누구의 신앙을 본받았을까? 아버지 이삭의 신앙.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동물은요 그 새끼가 스스로 사냥할 때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사람이 먹여준 사육사가 키운 그런 동물들은 야외에 나가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야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살아남아야 된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종자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서 이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깨닫고 이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인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잘 믿어야 할 이유,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굴만 봐도 너 누구 아들이지? 목소리는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아서 아버지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될까? 예수 닮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수도꼭지가 막히면 안 돼요. 혈관이 막히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를 소통하는 뭐예요? 수도꼭지, 혈관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잘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정이 잘 믿어서 아무리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이 시대의 윤리가 무너져 내릴지라도 나와 내 집은 믿음을 지키리라.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